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 함께하지요.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길이 험했어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애썼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실 2021년도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육체에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평안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과 장막이 주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확신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흐트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에 사무엘하
9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정말로 불쌍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결심이 무엇이 있는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정말 아무런 대가나 값이 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 2020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어지고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한 해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달려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나 자신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다윗처럼 이 마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2020년도와 다르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2021년도에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볼 때 2021년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심이, 이 결단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 그 은총을 베푸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막연히 내 생각대로 나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높으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을 먼저 주고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을 주는 것. 이 일이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은총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지요. 격동의 시기 가운데에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한다면은 5살 때에 조실부모하여서 그 유모의 손에 달려가서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숨겨진 곳에 숨겨 살던 그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그 사람,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 사람에게 이 다윗이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년 2021년도 한 해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나 자신의 중심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면 물질로 보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명예를 잃어버렸다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특별히 혹시라도 나 자신의 죄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죄나 혹은 무지함이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그런 것이 2020년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2021년도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보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정말 가까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나와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의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맹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이 저희 로드발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숨겨지고 또 숨겨진 곳입니다. 어제 그냥 단순하게 게마 고원에 있는 어떤 마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그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뭐 풍성한 게 있겠습니까? 저기 산골 깊은 곳에 살는데 보게 되면은 먹을 것이 뭐 풍성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입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어떤 것을 베푸는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 위에서 떡을 함께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함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하여주는 것, 영혼의 풍성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함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왕의 식탁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 왕의 식탁에 놓여진 기름지고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왕의 식탁에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과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과 얼굴을 마주대고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이 베푸는 그것 눈빛을 바라보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은 식탁을 한 번 대하고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쭉 그 식탁을 함께 대해 나가면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두 발 절록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억울함이 있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조금씩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 무비보셋 안에 조금씩 자라났겠지요. 왕의 식탁에서 무엇을 먹는가라는 그 생각 이전에 그 왕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그 식탁을 함께 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정말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삶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후에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쫓겨가지요. 그때 이 무비보셋은 정말로 요나단이라는 그 압살롬이라는 그 반역자의 칼 아래에서도 다윗을 향한 신의를 지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식탁에서 주는 풍성함이지요. 무엇 좋은 것을 먹고 그런 것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 식탁을 대하는 그 사람과 함께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풍성함, 채소 반찬을 먹어도 그 가운데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주는 그 기쁨들, 이거 우리 마음 바꾸면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정말 그렇게 이것이 되기를 원해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대한다면은 그 식탁을, 그 풍성함의 식탁.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건강을 주는 식탁이 어떤 스타일인가?
영양가가 좋은 음식을 먹는 그 음식으로 꽉 채워진 식탁이 건강을 주는 식탁인가?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주는 식탁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화평과 사랑이 건강을 주는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식탁을 차려주십시오. 그 왕의 식탁 가운데 정말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그 식탁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식탁 가운데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것을 내어주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식탁에 나올 때 다윗이 베푼 은총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나 이렇게 자격지심이나 그런 거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식탁 앞에 나와서 정말로 떳떳이 당당히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전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8절 말씀 보니까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낮은 가운데에서 이 다윗을 우러러보는 모습이 무비보셋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가 깨달을 영적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그 풍성한 삶을 시작하셨고 그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명예 세상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듯 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명예롭게 아니 모든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미 씻기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수를 끌어올리사 우리를 하고 살게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외에는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여기 나온 무비보셋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2021년도 이것을 풍성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이제 정말 2020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결산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2021년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이 없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 일상 가운데 이제는 은총을 받은 사람다운 사람들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